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은 고난을 받으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 것을 당부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소수자는 다수의 횡포에 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들의 고난은 권력을 쥔 자들에 의한 고통도 있었지만 더 큰 괴로움은 내부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가령 외정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을 탄압했던 사람은 외정순사도 있었지만 더 큰 위협은 이들이 심어놓은 앞잡이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죽이거나 잡아간 사람은 대부분 친일 앞잡이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도 나치대원보다 더 독한 사람을 카포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카포는 수용소에서 선발된 감시원을 말합니다. 일본 앞잡이나 카포는 같은 민족 사람이지만 그들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처한 장소는 치열한 생존의 장소입니다. 누구나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버리기 쉬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잡이나 카포 같은 인물은 선한 양심을 가졌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양심이라곤 찾기 어려운 사람인가요? 당시 앞잡이나 카포를 선발한 사람은 외정순사나 나치입니다. 이들은 아무나 일본 앞잡이나 카포로 뽑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양심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선발하고 사람들 가운데 심어놓습니다. 누구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양심을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한 삶과 대비되는 삶을 누구나 살지는 않습니다. 양심을 버린 것에 대해 회개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괴로워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살 것을 독려하면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일본 앞잡이나 카포 같은 인물과 다른 점입니다. 일본 앞잡이나 카포는 그 시대 상황에서 오로지 성공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이들에게 양심을 호소하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적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제 막태동을 했으며 이들은 소수자였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멸시 속에 흩어져야만 하는 운명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졌던 양심을 버리고 이들 무리를 고발하는 이가 등장했는데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그 시대 가운데 성공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고는 죽음을 향해 내몰리는 이들을 멀리서 비웃으며 서 있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공동체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죽음과 절망에 내몰리면 조용히 공동체를 떠나는 자기 방어를 작동합니다. 자신의 양심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두려우니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지킬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 거듭났던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돌아갈 집이 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돌아갈 집은 있다. 하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는 설득만으로 현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래가 이러하니 지금 현실을 참고 견디라는 말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현실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 너희가 물려받은 거룩한 유산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이라면 재산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산이란 누군가 죽고 물려준 재산, 문화, 가치, 자연 등을 뜻합니다. 즉,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닌 유전과 정신적인 가치도 포함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남겨준 유산으로 성령, 하나님 나라, 죄에서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유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질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가치들의 풀과 같아 곧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오듯 혈과 육으로 받지 않으니 유전이나 집안 내력도 아닙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삶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야? 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입니다. 비록 성공을 목표로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 예외지만 말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소설 위대한 유산에서 주인공 핍은 자기도 모르는 후원자가 주는 재물로 가난한 신분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상류층과 교제하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가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후원자는 잡혀가 죽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후원은 끊어지고 다시 가난한 처지가 됩니다. 핍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이전과 같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물은 사라졌으나 남아있는 것은 인간 핍의 내면적 성장과 도덕적 성숙이라고 핍을 통해 보여줍니다. 핍 역시 처음에는 위대한 유산을 부와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신분 상승, 목표 성취, 예쁜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을 기대했었죠. 소설에서 그는 신비로운 후원자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평범한 대장장이에서 신사로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불을 쫓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고 과거의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소설이 진행되면서 핍은 재산과 신분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히 자신의 후원자가 기대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허영심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형부조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핍은 진정한 위대한 유산이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사랑, 용서, 연민 같은 내면적 가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계급사회와 물질만 능주에 찌들려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유산을 받은 무리입니다. 오로지 내세의 소망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세가 성공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물질이 목표라면 물질이 성공의 지표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양심은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거듭남이라는 유산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선한 양심이 깃들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과 거듭남을 통해 삶이 바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목표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어쩌면 목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가니 마치 그런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합니다. 우선 마음에 씨앗이 선합니다. 즉 말씀을 받아들일 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닫힌 사람이라 하더라도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는 경우를 쉽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음밭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즉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배했던 가치, 세계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데 어거스틴은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씨앗이 발아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해 사랑과 겸손, 인내, 절제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놓으신 씨앗입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며 고귀한 현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사랑과 믿음의 삶이란 이성적인 판단과 결심만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면의 깊은 신뢰와 자아의 죽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자아의 죽음을 가능하게 한 사건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나를 둘러싼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예수가 주신 사랑이 없다면 어찌 그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가 주신 사랑이 있으니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랑이 무슨 목적이 있는 사랑인가요? 주님이 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그분의 사랑을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분을 신뢰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 뒤에 영광 역시 그것을 바라고 인내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현재를 참고 견디면 너희가 받은 유산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로 비추어집니다. 영광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오는 것이지 목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역시 죽음의 순간 자신이 부활하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을 알고 견디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이고 운명이었기에 견디고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베드로는 예수의 길과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얻은 유산이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 흔들려도 누군가가 용기를 준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를 통해 더욱 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고난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험 관문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증명하는 징표의 성격을 찐입니다. 천국이 목표가 되면 현재의 삶은 변질되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나 카포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지도자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심을 흔드는 고통이 있다면 고난을 견디어내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선지자,
천사까지 끌어들이며 주께서 너희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낯선 것이 아니라 주님도 겪으셨던 고난이었으며 너희를 위해 먼저 받으신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며 너희가 가진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말라고 베드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작은 교회가 적어도 성공을 지향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점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양은 모두 다릅니다. 저마다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자아의 죽음과 동시에 새롭게 창조된 나를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비록 자아를 버릴 때 가지는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지만 교회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수용소를 적은 빅터 플랭클의 말을 소개하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두면서 희망을 품고 현실을 견디어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던 것은 가치로운 삶을 소중히 여겼던 것에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얘기하건대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유산의 소중함을 여기며 현재의 삶을 가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